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은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순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기를 원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불행이 닥쳐올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불행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고 어떻게든 그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혹 뻔히 알면서도 불행을 맞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알고 당하는 그 불행은 악하고 덜함이 없이 힘들고 또한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장에서 보면 앞서 4장과 8장에서 언급한 기근을 재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예언에도 불구하고 속담을 들어서 오늘 심판을 조롱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들에 대해서 그 심판의 확실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장에서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에게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다시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애쓰심과 그 자애로운 수고와 오늘 죄인을 구원시키시려는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오늘 그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오늘 듣지 않는 패역한 족속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민족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해야 하고 듣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장님이고 기머거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오늘 현 모습이며 그들이 자원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듣기를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오늘 그들이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다시금 이 시간 깨닫게 하려고 에스겔을 통한 표적 예언을 하심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오늘 나타내시고자 한 표적이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 혹 생각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행장은 여행에 필요한 음식과 용구들을 포함하여 자질구레한 것들을 꾸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시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오늘 그 짐을 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끌려가다의 원어는 그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가 바로 발가 벗겨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끌려가다, 발가 벗겨져서 오늘 그들은 끌려가고 있는 모습. 당시 이 고대 중근동 지방 나라에서는 전쟁에 패배하여 오늘 포로된 자들을 그냥 아름답게 그들에게 뭔가 좀 좋은 모습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모습, 발가 벗겨져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끌려가는 포로로 오늘 처량하게 짐을 옮기라는 의미로 이 같은 명령은 비록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도 할지라도 혹시 그 광경을 통해 그들이 다시금 더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당시 그들의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왕,
그 왕조차 포로될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그들이 오늘 자신들의 의지가 하나님이 아닌 오늘 시드기야 왕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시금 돌아오기를, 너희들이 믿는 그 시드기야가 왕이 너희가 믿을 것이 아니라 오직 나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4장에서 7절에 보면은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고 행해야 할 행동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은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이 같은 징조는 오늘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 그 군대에 항전하여 오늘 그들의 성이 함락되어 포로를 잡혀가는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그냥 전쟁에 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또한 성벽을 뚫고 나가는 모습은 밤에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려는 자들, 그들의 행동을 나타낸 것으로 그들이 탈출할 때 자신들의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땅만 보고 황급히 도망하는 것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은 뒤에 16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 왕인 그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징조는 그와 또한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운명에 처할 것인지를 다시금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묵시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 하는 자들에게 오늘 다시금 설명을 자세히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기회를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를 뒤집어 잡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기회는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번 다가왔을 때 놓치게 되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버스 떠난 뒤에 소용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그 기회가 소중히 여기며 또 한 번 다가올 기회를 놓쳤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들이 애석해야 하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왕뿐만이 아니라 왕을 호위하던 또한 그 백성들 또한 다 흩으시고 그 뒤에 따라 칼을 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함을 입을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여기서 그들을 남기시는 이유가 오늘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박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처럼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많은 그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그들의 그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남은 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들의 심판이 오늘 18절에 보면 인자여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4장과 8장에 말씀하신 기근에 대해서 재언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쳐있는 그 상황들,
오늘 19절에 보면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표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오늘 메시아로 있다는 그들의 구원자라고 오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예루살렘 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바벨론 군대의 포위 공격으로 인한 오늘 그들이 당해야 될 그 처참한 비참한 그 상태에 빠질 것을 다시금 더 보여주시면서 저 그들을 에스겔이 보인 행동처럼 오늘 공포 가운데 또한 근심 중에 음식을 먹으며 또한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날들이 늘어나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두 가지 상징적 행동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된 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쟁 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그 고통스러운 상태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에 에스겔은 당시 유행했던 속담을 인용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오늘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는 예언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 속담은 하나님의 그 참된 선지자들이 말하는 심판의 예언이 모두 거짓 말이고 또한 성취되지 않는다는 그 왜곡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만든 속담이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에스겔은 이스라엘들의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이를 통해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인 그 이단들이 판을 치며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늘 깨어 기도하며 곧 다가올 그날을 위해서 마라나타, 이 종말론적인 시당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실현될 것이고 심판의 때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지혜로운 5처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 되시며 또한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선한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셨던 그 마음 가운데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깨닫지 못하여서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깨달아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아갑니다. 또한 그 10처녀의 비유에서 그 5처녀처럼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선한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꿈꾸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구나 칭찬받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더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르짖고 나아갈 때 주님,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